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명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피난 나오시던 어떤 목사님이 공산당원들에게 검문에 걸렸어요. 그들이 당신은 못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목사라고 하면 그냥 즉결처형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왜? 저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팔았소? 신구약을 팔았습니다. 신구약이 무슨 약인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약도 있나? 통과. 그러더니 성경의 신구약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고 소생케 하는 최고의 명약인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막 대어나니까는 그 말씀이 마른 뼈에 막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막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져서 이스라엘 대군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환상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을 쫄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 병명이 보약 중독증이래요. 세상의 보약은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와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는 약은 부작용이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의 명약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의 명약은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육이 밀접하게 아주 불가분 나눌 수 없을 만큼 영향을 서로 끼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도 초췌해져요.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만큼 양약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고 그래요. 적혈구는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해 줘서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인체에 병균이 들어오면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상처에 고름이 나오는 것은 그게 병균과 싸우다 죽은 백혈구라고 합니다. 이 백혈구는 병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싸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혈구 속에는 비임파구가 있고 T임파구가 있다고 그래요. 비임파구는 보통 병균을 죽이는데요.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암에 안 걸리려면 T임파구가 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누구나 하루에 5개 내지 6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암세포를 T임파구가 강해서 매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암을 잡아먹는 T임파구가 강하기 위해서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많아야 된대요. 이러한 호르몬은 즐겁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살면 이런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사람의 두뇌에서 막 생겨서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일본 오카마 현에 있는 자전병원 이타미 원장은 20세에서 62세까지 남녀 19명을 만담이나 코미디 극장에 초대해서 3시간 동안 실컷 배꼽이 빠지고 웃게 하고 그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면역 기능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균을 죽이는 협력세포 NK라는 세포가 또 병을 이기는 면역세포 OK라는 세포가 혈액 속에 많아져서 사람이 막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소망의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샘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우리 몸과 영혼의 명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명약은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랬어요. 한마디로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심령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약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고기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 한 양반이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드가 네 하면서 고기 한 걸 떼줬어요. 그 다른 양반이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이 떼준 고기가 엄청나게 언뜻 봐도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먼저 산 양반이 아니 똑같이 한 근인데 왜 이렇게 저쪽은 많이 주고 난 적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냐고 막 따지니까 만드기가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선한 말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야전병으로 막 후송되어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막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막 약품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막 부임한 그 초보 군의관이 부상당한 군인들이 막 들어올 때마다 아유 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유 상처가 너무 심하군 이거 큰일 났네 마침 약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고 어제도 똑같이 다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을 막 내뱉고 났어요. 이제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 군의관은 깨닫기를 내가 치료하는 사람 자꾸 죽어가는 것이 이상인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죽어가나. 그런데 다른 고참 군의관이 간 환자들은 예우 없이 다 기적같이 치료되는 걸 보았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원인을 보려고 그 옆에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고참 군의관은 부상이 심한 환자라도 휘파람 막 불면서 에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만 견디면 완벽하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죽어가던 환자가 눈빛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천만다행이야 괜찮아 아이고 생각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네 그래요. 신기한 일이요. 그 말을 들은 환자도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환자를 사랑하는 선한 말은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살릴 사람도 죽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긍정적인 선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과 소망이 막 생기는 명약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팻말을 이렇게 목에 걸고서 구걸하는 장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곁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 거린에게 당신 이렇게 해서 구걸하는 액수가 하루에 얼마나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은 침통한 표정으로 하루에 겨우 10,000원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이 거린의 목에 있는 팻말을 딱 꺼내서 뒤집어서 거기다 새로운 말을 싹 썼어요. 그러고도 딱 걸어주니까 그러고 한 달 후에 그 행인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 거린이 그 행인이 손을 붙잡고 막 감격해서 물은 거예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 요새에는 50,000원까지 수입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놓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생인이 빙그레 웃으며 별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당신 팻말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앞을 볼 수 없답니다 이런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명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명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즉 겸손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건강의 명약이다 이것입니다.
그 빅토르 위고 단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배가 항해 중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배에 실려있는 대포를 묶었던 쇠사슬이 그 풍파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포들이 막 배 안에서 막 무섭게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막 결사적으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아 막 묶으려고 했어요. 작가는 이 배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니고 바로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굴러다니는 대포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이 대포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보세요. 밖에서 뭐 저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막 대포가 굴러다녀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주 절친했던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장정해서 장군이 되어가지고 알렉산더 친구를 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클레토스가 술을 먹고 만취해가지고 많은 군사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막 모욕을 했어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순간적으로 자기 옆에 있던 군병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창이 클레토스의 가슴에 정확히 꽂혀서 그가 죽게 됐어요. 대왕은 순간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되게 크게 후회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절친한 친구를 죽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가 자살을 할까지 했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여 큰 불행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해롭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자기 교회 박 집사라는 사람의 임종 예배를 부탁받아서 2차례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괴로움이 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세상에 남았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목사님 손을 꽉 잡고 자기 죄를 고백하더래요. 예수님, 목사님, 제가 예수님 몰랐던 10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이 집사와 대판 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삽으로 서로 위협하며 싸우다가 화해 없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박 집사는 그 후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 집사와는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말없이 이렇게 지내왔대요. 그런데 목사님,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니 나도 용서해달라 전해주세요.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시체와 다름없는 집사의 눈에 눈물이 막 맺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곧장 이 집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게 하고 용서를 하는 중보를 해주고 다시 와서 전해줬어요. 그제서야 박 집사님은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영혼의 양약인 것입니다. 그 인종 차별이 심하던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남루한 초라한 그 인디언 하나가 지나가면서 제가 배가 고프니 좀 빵 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줄 빵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마신 그 맥주 좀 한 잔만 주세요. 안 돼. 그렇다면 나 배가 고프고 갈증이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너 같은 개 같은 인디안에겐 줄 물이 없어 하고 잘라 말하고 내쫓았어요. 그게 인디안이 슬픈 얼굴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미국 사람이 사냥을 나갔는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서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도 모르고 산속을 막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그냥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하던 그 인디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이 인디언은 인자한 웃음으로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 당신은 이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잠언서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4사람의 상인이 서로 동업을 하면서 목화를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근데 그 창고에 쥐가 많으니까 목화가 자꾸 상하게 되니까는 그 4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를 샀어요. 고양이를 4등분해서 같이 돈을 내고서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왼쪽 다리를 다치게 돼서 그 다리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난로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붕대에 불이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목화더미를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의 상인이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 그 다리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뭐 얘기해도 안 된다 그렇게. 그 재판에 갔어요.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돔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다리의 주인이 부생하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재판관이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4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명약은 함께하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이 말했어요. 함께하는 공감하는 거. 이게 영육의 명약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막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 만나보렴 하며 그 꼬마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30분 동안 소년이 할아버지와 만나고 나온 뒤에 할아버지가 확 변했어요.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 했니?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가 20, 30분 동안에 뭘 했니?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그냥 울었어. 아무 말도 없이. 톱으로 껴안고 막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낄 때 명약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1995년 10월 17일 메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부니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2 아이는 예정일보다 3달이나 12주나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 쌍둥이 중 동생 부니엘이라는 아이는 심장에 결함이 있어서 태어났고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는 곧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따로따로 인큐베이터 2개에다가 이렇게 길렀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근데 형은 카이리는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동생 부니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나빠져서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 의사들은 막 손을 더 써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을 돌보던 경험 많은 간호사가 이 아이들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따로 떼둘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고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쌍둥이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엄마 자궁에서처럼 2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건강한 아기 카이리가 제 스스로 팔을 뻗어서 아픈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았어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픈 아이 부니엘이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픈 아기의 심장, 혈압, 체온 모두 정상 아기의 심장, 혈압, 체온과 똑같이 따라잡았어요. 간호사조차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계가 오작동한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2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문에까지 나서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에 보도가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이 명약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를 아시는, 공감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명약이 되고 우리 고난도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농과대학에서 호박이 자랄 때 얼마나 무게를 버티는가,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100kg까지는 견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200kg.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500kg는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1000kg 될 거야 1000kg. 이렇게 막 다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고요. 무려 2500kg까지 2.5톤이요. 자동차 무대요. 거기까지 견뎠어요. 한낱 호박 줄기에 붙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기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호박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함께 생명을 연합할 때는 견뎠는데 그걸 끊으니까 깨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깨진 속에는 막 섬유질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로 생명이 연합되어 있어요. 호박이 가냘픈 호박 줄기에 붙어도 2.5톤 자동차 무게에 견디는데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과 붙어 함께 있다면 우리는 태산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게의 스트레스도 예수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압력도 이기는 거예요. 호박죽이 그 가늘한 풀잎에 붙어 있는 것도 자동차 한 대를 버티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우리 스트레스가 산더미 같고 태산만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창조주가 함께 하니까. 어떤 스트레스도 예수와 붙어 있으면 무너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함께하고 연합해서 여러분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